45장 선교사로서의 젊은이들. 목사와 문서 전도자나 권사원으로서 선교 지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준비는 물론이요, 적당한 수준의 지적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자들은 우수한 재능과 교육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는 선교 지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폭로하는 데는 성경의 지식은 물론이요, 과학의 지식도 필요되는 종교와 철학이 결합된 이상한 형태의 오류를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특별히 목회를 지망하는 자들은 목회 훈련의 성서적 방법의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자원하여 그 사업에 임해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들은 위대한 교사에게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머리에서 오류와 거짓 교리를 제거해버리고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종교가 가슴속에 자리 잡게 하는 데는 이루어져야 할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들에게 대학이 세워진 것은 여러 분야의 선교 활동을 위하여 젊은 남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이었다. 대학들이 단순히 소수만이 아니고 많은 일꾼들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작정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유용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는 바로 그들을 흔히 확보했다. 봉사하도록 권유를 받으면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을 선교 지역에 보내는 일에 돈과 영향력을 자유롭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좁은 영역 안에서 진리의 빛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는 일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모든 물가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사업에서 한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밀고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낙담과 궁핍을 견딜 사람들, 선교 지역에 필수적인 열심과 결심과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들은 지금껏 나타낸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모든 교회는 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데 특별한 배려를 갖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사업에 임해야 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너무 적게 시도함으로써 실수와 죄를 범해왔다. 외방 선교 지역에는 더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수고와 그로 인한 지체가 없이 다른 민족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사이에는 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선교사들이 언어에 대한 지식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었는데 그들은 이 언어로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보화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 당시에 그분의 종들을 즐겨 도우셨다면 본성적으로 외국어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적당한 격려를 받으면 진리의 기별을 그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할 자들에게 자격을 갖추어 주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가? 이런 지역에 들어갈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외방 선교 지역에서 더 많은 일꾼들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도움을 거절하는 기질을 가졌다. 그 결과는 어떤가? 만일 우리의 선교사들이 질병이나 죽음 때문에 그들의 활동 지역에서 옮겨져야 한다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선교사들 중 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외방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한 사업을 기뻐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활동 계획들을 적용했을 것 같으면 10배, 분명히 20배 이상의 일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류의 속박에서 벗어난 많은 영혼들로부터 간합될 만한 헌금이 예수님께 바쳐졌을 것이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외방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모든 도움, 모든 편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즐겨 혹종의 위험을 겪고 무엇인가 모험을 해야 한다. 우리가 미래에 더 큰 사업을 성취시킬 희망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현재의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각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말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공을 의도하시는 곳에서 실패를 보는 체질일 수도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분명한 시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를 주고자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는 곳에서 거인들과 성벽들만을 볼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그들이 사람들과 사귐으로써 동시에 매일의 어떤 부분을 언어를 공부하는 데 바침으로써 가장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선교 지역에 투신하여 적당한 훈련으로 일꾼이 될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일에 필요한 준비의 한 단계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모국어로 여러 나라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일이 매우 기묘하다. 중년이 된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그를 유능한 일꾼으로 간주할 만큼 그렇게 쉽고 정확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기가 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중년층과 나이 많은 목사들을 먼 지역으로 보내어 그들이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들 스스로 적응할 만큼 많은 교육도 받지 못한 사업에 종사하게 하므로 그들의 영향을 우리의 국내 선교에서 빼앗기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경험 없는 일꾼들이 보충할 수 없는 공백을 남긴다. 그러나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외방 선교 사업을 정착시키고 관리하는 일에 속한 무거운 책임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경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이 사업의 유용한 부분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신임해야 한다. 지나치게 짐을 진 그리스도의 종들이 상담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강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며 축복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수고와 희생을 요하는 온갖 사업에서 선구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경험 있는 조상들을 육체적, 지적 능력이 다같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초기에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위치에 처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의 무게가 그들의 정력을 일깨웠고 사업에 있어서의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신적, 육체적 발달을 한 가지로 도왔다.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교 지역으로 부르신다. 비교적 걱정과 책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그들은 많은 가족을 교육시키고 부양해야 할 자들보다 이 사업에 종사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후와 새로운 사회에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불편과 어려움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기지와 인내로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힘은 사용함으로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모두 그분의 사업에 바칠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드러누워서 사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구에 그것을 사용할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도 잃어버린다. 그는 영적 마비 상태가 된다. 진리 안에서 확고해지고 강해지고 확립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업은 충동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원칙에 의한 사업이다. 그것은 하루나 한 달의 사업이 아니고 평생의 사업이다. 우리의 빛이 우리의 언행일치의 그리스도인 생애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빛이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주겠는가? 우리 구주께서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다하여 일하는 자들과 영혼들의 원수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게으른 자로서 있는 모든 자는 단순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들에게 방해가 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거리를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대로 적절히 비교될 수 있다. 모든 군인들의 생활은 수고와 고생과 위험의 생애이다. 도처에 결코 졸지 않고 결코 그의 위치를 비우지 않는 흑암의 세력의 왕에게 지도를 받는 방심하지 않는 원수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를 게을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 강력한 원수가 갑작스럽게 맹공격을 한다. 교인들이 활동적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간계에 정복당할 것이다. 만일 군대에 있는 군인들 절반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의무 수행의 명령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패배나 포로나 죽음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원수의 손에서 피했다 한들 그들이 상 받을 가치가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신속히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하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결과가 수반된다. 그리스도인 군인들로 이루어진 잠자는 군대,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겠는가? 흑암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전진이 이루어지겠는가? 마치 싸움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전쟁의 날에 물러서 있는 자들은 그들의 길을 바꾸거나 즉시 대열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신다. 누가 반응하겠는가?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장군이나 지휘관이나 고급 하사관이나 하사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해야 할 힘든 종류의 사업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참호를 파고 요새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초를 서고 어떤 사람들은 전령으로 일해야 한다. 장교들은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하사관과 사병을 구성해야 할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성공은 모든 군인들의 충성에 의존된다. 한 사람의 비겁이나 반역이 전체의 군대에게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진지한 사업이 있다. 영원한 관심사가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을 대항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가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공격전을 전개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복하고 영혼들을 원수의 능력에서 건져내야 한다.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자.
모든 사람은 그 사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들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렬하고 이기심 없이 활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선고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교훈과 모본으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가르쳐야 한다. 그들의 의심을 한탄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의 보증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흔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의심과 실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영광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한다. 만일 그들이 이런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면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각 사람에게 재능을 따라 일을 맡기신 분께서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데 대하여 상급을 주지 않고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다. 충성과 믿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정의 특별한 표로 보답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일꾼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